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속자를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속자를 믿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은 무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폐쇄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을 포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죄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늘 환영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유일한 구속자를 믿는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을 향해 따뜻하고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려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구속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구속자가 누군지를 살피는 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게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땅으로 이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사후에 유대 땅들은 크게 네 개의 땅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자녀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정부에 결국 굉장히 손이 그냥 닳도록 그 충성을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또한도 일찍이 그리스의 판신이라고 있는데요, 그 판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파니아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면서 가이사랴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황제는 카이사랴밖에 없습니다. 카이사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이사르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무대를 배경으로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무대에서 딱 볼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왜 이게 특별하냐면요, 이 시점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별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지칭할 때 썼던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성경의 이 독특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표현 방법을 그렇게 빌미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바논 출신이자 시인이면서 철학자이고 그리고 화가인 한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브란은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을 만한, 예를 들면 제사장, 철학자, 세리, 그리고 이웃, 매춘부, 시인,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요.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이 이런 것입니다. 후대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각색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반영하는 책입니다. 이런 경향은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가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발자취가 진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를 진짜 발견하려면 예수님에게 덧칠해진 교리와 신앙적인 색채,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참 인간, 역사 속에 살았던 그 고대 근동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의 원래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리와 신앙 고백을 걷어내면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모습이다라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그런 지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밝히기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늘 말씀하셨다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은 신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후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화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화를 걷어내고 인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진짜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까지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결론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본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요. 마태복음 안에서 16장이 이제 전체적인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필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도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는 나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회복지사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회복지사로 대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그냥 증권 전문가이면, 경제의 전문가이면 그분을 그냥 그런 전문가로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화의 중요한 주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관계도 사실은 이 질문으로 통과했습니다.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가 되기 전에 처음 통과했던 질문 모두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질문이 제일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어느 정도 통과했기 때문에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회사를 들어갈 때에도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와 관계,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두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질문을 들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주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 내용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 질문이 매우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번역, 우리 성경 번역에는 사실 자주 빼먹는 게 있는데요, 정관사를 많이 빼먹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더라고 말하죠. 이 정관사를 뺍니다. 근데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넣으면 좀 더 특이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쵸? 좀 더 특이하죠?
한국인의 관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관점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질문을 처음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잘 알아들었을까? 아니면 못 알아들었을까? 어떤 의미인지 얼마만큼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자들 입장에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그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3명의 선지자를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에스겔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90번이나 인자야 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에스겔, 그렇죠? 그런 에스겔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게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올릴 수 있는 선지자는 BC 500년경에 포로기 때 활동했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영원히 통치하는 왕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한번 성경 찾아보시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오늘 사실은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찾아가면서 볼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말씀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표현이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사실 신현, 즉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매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 오는 건 뭐죠? 그가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매우 신적인 존재를 인자 같은 이라고 지금 구약 다니엘서가 표현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자,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또 기억하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자손을 약속하는 한 자손, 한 씨라는 표현을 한대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이고요. 그리고 역대상 11장 1절로 나와 있는 그런 유명한 예언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약속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게 한 씨를 세울 거야. 한 자손을 세울 것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종합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니엘과 그리고 나단의 예언을 종합했어요. 그걸 같이 묶어서 생각했어요. 동일 인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바로 다니엘서의 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신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왕의 통치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한 걸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렵긴 하죠. 여튼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인자라는 말을 어떻게 느꼈을지를 봤는데요. 뭐예요?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언뜻 바로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약간 모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 에스겔서가 말하는 그 인자인지 아니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자인지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로마인도 사람의 아들 예수에 대해 각자 견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연약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인자를 연상할 수 있고요, 한편으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영원한 통치를 할 인자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 중립적, 어쩌면 모호한 개념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제 제자들이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회는 제가 볼 땐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것으로 보여요. 인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도 에스겔서가 말하는 인자, 그 정도의 인식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님의 인격과 이적의 그 행하는 능력을 봐서 분명히 선지자는 분명하다라는 그 인식에는 모두가 동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완악하다라는 걸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흐름 보려면 14장 14절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13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제 14장 13절 아래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요,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는 걸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15장 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15장 21절에 보면 도리어 이방인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 있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4,000명을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또 고치시는 사건이 또 나와요.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6장 1절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또 표적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니까.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16장 4절에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지금 약간 분위기 구조가 너무 완악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예수님이 좀 복장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방 땅으로 나온 거예요. 전체 구조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완악한 가운데 이방 땅에 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방 땅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거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의 문맥으로 보면 제자들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평가합니다.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까지 했거든요. 최대한 좋게 말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완악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라는 것은 사실상 다음 질문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이어져요. 그 질문,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 예배당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세상 다른 사람의 평가는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라고 지금 매우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고, 16장의 이 말씀 전체 구조는 뭐냐면 예수님이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고백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말씀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근데 사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대답입니다. 베드로 혼자의 영웅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 봐서 이제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어로 표현하면 주라는 표현은 없고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백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 고백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수 있어요.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 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순간에 생도들이 고백자로, 제자들이 예배자로 변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그 전까지 이 고백으로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기에 이제 제자들이 예배자가 됐대요. 예수님의 평가에서 헤르만 리데볼스의 설명이 정확함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고백 아닌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람과의 혈과 육,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분명히 긍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건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메시아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안 되십니다. 네, 썰렁하네요. 예,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둔 그 특별한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세우는 자들은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 왕으로서 예를 들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이 결국에 완벽하게 그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다들 타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후에 그 메시아를 보내어 저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까 보았던 일찍이 나단이 다윗에게 전했던 말씀이 그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41절로 한번 가보시게요.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대의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의 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게 그날부터 감히 누구도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조차도 자신이 참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중에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마태복음 이 말씀은 시편 110편 인용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편 110편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통치할 왕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그 참된 왕 메시아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과 왕이 될 거라는 게 시편 110편의 말씀이고, 그걸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라고 칭할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은 성령에 감동하여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상의 모든 실패하는 왕들이 아니라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주실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목수로 성장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의 왕은 실패했지만 그 그리스도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모든 걸 온전하게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제 볼 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게 그럴까? 사실 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사람에게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구약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되게 관용적으로 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가 대단하길래 이런 고백을 못한단 말이야? 뭐 하나님만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야?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너무 신앙적으로 각색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헤르반 리데보스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손쉬운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고백이라고,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도. 그걸 보려면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게요. 조금만 더 보면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3절 보겠습니다. 네. 6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그 공회에 붙잡혀 가셔서 수많은 위증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위증 가운데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래서 이제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지금 당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라는 그 인식이 있다고요. 그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이제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세 명의 선지자 중에 누구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니엘이죠. 지금 다니엘이 연결되죠. 지금 예수님 놀랍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라는 걸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안 끝났어요. 실제로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25절에 정확히 나와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다니엘이 가리키는 그 인자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명히 반응하는 그 다음 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기서 신성모독이란 사람인 존재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텀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방불한 메시아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신적인 권능을 가진 인자 같은 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 다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절대. 근데 지금 하나님 메시아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이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 각색됐다고 말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반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튼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런 유대인들의 인식을 감안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한 남자를 향한 고백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고백으로 바꾸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베드로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예배자가 됩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역사상 모든 실패한 메시아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왕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사람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칼릴 지브란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 나눴지만, 근데 제 깊은 곳에 신앙생활할 때 이게 나한테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진짜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신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 인식했는데 후대에 각색된 것일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은 신앙생활을 꽤 하는 동안에도 내 안에 쑥쑥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보통 큐티식 설교를 들어서는 절대 못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 걸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짧은 대화에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 왕,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수렴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한 번 설교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구약의 예언과 모든 내용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중추신경과 같은 내용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이 막 뭉쳐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봤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최소 두 번 정도는 이 내용 가지고 더 다룰 것이거든요. 다음 뒤에 있는 본문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그냥 서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만 구할 뿐이었어요. 칼리의 지브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와 신앙을 지으면 사람의 아들로서 참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철학자 오쇼 라진시는 이런 지브란의 시도를 굉장히 극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브란은 진정한 예수를 그려내고 있다. 그의 맑고 향기로운 순수한 영혼은 독자들을 사랑으로 예수에게 다가가게 한다. 흥미롭죠? 지브란 자신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얘기는 보잘것없지만 사람의 말로 비하면 너무나 완벽한 시이기 때문이다.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탁월하지만 신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하다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라고. 저는 지브란이 예수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이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말할 때 그걸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정말 멍청한 말이 있다. 난 그 말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런 말이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만약 그저 인간이기만 한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한 것과 같은 말, 곧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도덕적 선생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 정도는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혹은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입을 다물게 하고 침을 뱉고 혹은 그를 죽여버릴 수가 있다. 유대인이 그랬죠. 아니면 그의 발에 엎드려 그를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잘 봐주는 척하면서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그런 선택권을 남겨주지 않았다. 그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안에 계시는 구도자도 계실 것이고 이 안에 교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브란이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 매력적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걷어내는 것, 그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책 조금 봤는데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막 얻어낼 게 인사이트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걷어내면 아마도 타종교인들이 다가가기에 편한 분이 되겠죠. 그리고 얻어낼 것이 많은 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인생의 어떤 교훈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을 인간으로 만들어야지 우리에게 와닿는 분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진짜 너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온갖 문제를 가진 인생들, 군상들, 모든 직업의 사람들, 모든 미천한 자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을 채울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나에게 살가운 분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돼서 내 안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부터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은 조약돌과 같은 인생이거든요. 베드로 반석이 되게 만드시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 자신은 반석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카이사르는 오늘날에도 기세가 등등합니다.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여전히 강합니다. 세상은 저 빌립처럼 각자의 삶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들고 삽니다. 이 세상에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가이사라 빌립보를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답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에 말을 다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소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물어볼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외치십시오. 나의 왕은 돈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출세가 아니요, 나의 유일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구속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생도가 아니라 고백자로 사시고 제자들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십시오.